주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삶을 영적 승리에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또 드리고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음성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믿는 자를 미워하는 세상이 올수록 다가오는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리라 말을 기억하라. 그 밑에 절에 있죠.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누구도 핍박해요? 너희도 핍박할 것으로.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할 분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더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볼 때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적을 베푸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보내신 분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쭉 보면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들은 세상 권력을 쥐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 권력을 쥐고 또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종교 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13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두 짐승은 연합해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두 짐승을 따르는 무리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두 그룹들 사이에 곧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이제 또 델타 변이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악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되고 그것이 점점 증폭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떤 대적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영역을 빼앗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쩌면 이것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계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불신앙과 그 배후의 세력에는 무엇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곧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한 세력으로 인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이 더 기승을 하고 적그리스도 활동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점점점 커질수록 강해질수록 무엇이 더 깊어져요? 마지막 때의 산고가 깊어져서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발전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어때요? 산딸이 가까우면 할수록 진통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하여 이러한 핍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의 계획 아래서 이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래서 이 만세전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입성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 자녀들을 공의로운 통치권과 기업을 주기 위한 바로 선별하심이 이 땅에 핍박이 올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창조하기 전에 예정되어서 이 땅에 심기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계략은 이미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닫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눈을 뜨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분적인 면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죠? 만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찰력으로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더 크심을 알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은요, 이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통과하게 될 때인데 이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통과돼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며 이마에 인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대함이 생겨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할수록 무엇이 가까워져요?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더 큰 소리로 지진과 기근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환난이 점점점 우리에게 더 크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함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말씀 가운데서 이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치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훈련으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로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그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창조물 자신도,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무엇을 건넨다고요? 산고를 치르는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바로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기까지 무엇을 치른다고 했어요? 산고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위기가 더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며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로운 남은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런 자들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남은 자들은 어떠한 심령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심령은 과연 어떠할까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며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상함으로 나오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훈련 장소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훈련 장소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훈련 장소 안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상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다운 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다운 선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그들은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훈련받음으로 깨닫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부분적으로 알 때 알았던 우리의 오래된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그런 학문과 세상 경험은 또 그런 가치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 아래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때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과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순종하며 갈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심령 안으로 비추어져서 매일매일이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대적 세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하는 약재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면 그들을 망하도록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또 사단의 모략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적자 사단에게 속한 영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쫓아갈 때 대적자들이 가는 길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들을 쫓아갈 때 두 짐승을 쫓아갈 때 세상 연락에 빠지게 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이 가까우시는 재림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산고가 올수록 무엇을 합니까? 회개해요.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해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두 짐승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올 자와 바로 이 두 짐승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죠.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시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를 쫓는 악의 무리가 언제 멸망하나요? 바로 사탄과 악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올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플랜이 이 대적자들, 이 악한 자들의 최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의 성품을 빚어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악의 도구인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잠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가 갈망해야 돼, 영원한 그곳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델로 삼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는 너희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극소수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요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순종해야 할 만한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일으켜서 무엇을 계획해요?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길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 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직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모든 계획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영적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다 맞춰지면 신천신지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영생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런 플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고난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무엇이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의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준 이 땅의 미션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준 이 땅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